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고 예수의 이름에 자유함과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어와나에서 우리 있는 아이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꿈과 비전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멋진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어서 보실 말씀 야고보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 10절.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2절입니다. 우리 2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 가지 짤막한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장 대부분이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4가지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자는 것, 또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고, 또 이어서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2가지의 다른 명령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방금 읽으셨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먼저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여러분 근데 다 이렇게 보면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적으면서 저는 야고보 사도가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거의 30년을 함께 지냈죠.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또 함께 놀고 시간을 보내면서 물론 예수님의 특별함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아니면 메시아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따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주세요. 동생을. 그러면서 야고보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고, 그는 예전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기억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음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명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슬픔을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게 조언이나 권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런 명령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안 그래도 좀 살기 어려운 일들 많고 또 슬퍼할 일 많고 어려운 일 참 많은데 힘내라고 위로하라고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어쩌면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힘도 나고 정신도 쫙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고보 사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린 아이 시절에는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아이들만 봐도 이게 잘 못해서 아빠가 좀 해주려고 하면, 이제 아빠가 해주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대요.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에 망토만 둘러도 슈퍼맨처럼 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를 이렇게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른이 돼가면서 점점점 내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정재승이라고 하는 이 카이스트 교수가 있는데요, 뇌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무기력감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뤄내고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가진 힘을 쫙 빼고 나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근데 저는 이것이 패배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패배주의는 자신감이 없고 내가 무엇을 시도했을 때에 항상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달라요.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솔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약점과 결점을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어른과도 비슷합니다. 이 영적인 어른, 여러분, 영적인 어른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선교에 기여한 귀한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어른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영적으로 보면 기라성과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아벨, 아브라함, 에녹, 노아, 요셉, 기드온, 바락,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을 수 있었을까? 이들이 업적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모두가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뛰어난 그런 업적과 성취를 이루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 아벨과 같은 사람은, 이 아벨은 제사를 잘 드린 것 말고는 따로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형 가인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또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은 어때요?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에녹에 대해서 업적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에는. 그냥 에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 영적인 어른임을 가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어른은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어른은 누구보다 나의 죄와 결점과 연약함을 잘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구보다 나의 약점과 연약함과 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어른은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취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 스펄전,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 또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영적인 어른들의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글의 내용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대부분 바울을 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누가보다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받고 놀라운 기적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냥 외적으로만 보면 결점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노년의 나이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데요. 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해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이 이 바울인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의 죄가 실제적으로 누구보다 커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죄를 잘 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어른은 누구보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잘 알고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극복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야 되고 또 끊어지지 않는 나의 죄의 그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결심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고백으로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 외에도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돼요. 살아가는 자식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서 있는 그 아픈 현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울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애통해야 하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봤지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주변에 누군가가 위로해 주는 것도 엄청난 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 어떠한 슬픔도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슬픔과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이 환한 미소로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라는 것은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인데요. 이어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낮아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낮아짐을 추구하고 낮아짐을 지향하는 종교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 기독교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에 있어서는 그 중심지가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가 시작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메카가 그 중심지죠. 무슬림들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전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1년만 해도 매해 아마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메카를 찾아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인도에서 발생을 했고 지금도 인도의 최대 종교가 이 힌두교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중심지는 그 종교가 시작된 바로 그곳이에요. 조금 더 확대를 해도 그 근방 일대입니다. 이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중심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을 우리가 가기도 하고 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곳도 찾아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면 기독교의 흔적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교회가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활발하게 드러내놓고 예배할 수 없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 이상 중심지가 아니라는 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인데 지금 그 예루살렘은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중심지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왔어요. 오래전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중심지였다가 그 후에는 로마로 바뀌게 되고 그 후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북유럽이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다 많이 쇠퇴했잖아요. 20년 전에, 아주 오래전 아니죠. 20년 전에 제가 영국에서 좀 살 때에 처음에 가서 일부러 동네 교회를 좀 많이 가봤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가 동네 교회마다 가는 데마다 입구에 딱 들어가서 이게 본당을 보면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성도님들의 머리가 다 하얘요. 다 흰머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존의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 영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 술집으로 변했다는 거,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유럽이 기독교의 중심지였다가 쇠퇴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북아메리카, 우리 미국으로 그 중심지가 옮겨지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독교가 미국에서 영향력 있고 저력이 있지만 기독교가 점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라이프웨이 리서치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2019년에 미국 내에서 새로 시작된 교회가 몇 개냐? 3,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해인 2019년에 문을 닫은 교회가 몇 개냐? 4,500개예요. 그러니까 토탈 따지면 1,500개가 줄어든 거예요. 미국 안에서만. 이 똑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말고 14년에는 미국에서 새로 시작된 교회가 4,000개였는데
문을 닫은 교회가 2014년에는 3,7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토탈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에는 300개의 교회가 늘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것은 팬데믹 이전의 조사잖아요. 제가 그 이후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팬데믹 때에 정말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기독교는 숫자적으로 점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지금은 이 아시아 또 남아메리카와 또 아프리카로 기독교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중심지는 계속해서 변해왔어요. 기독교만. 왜 그럴까요?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가 시작된 곳에 머물면서 그것이 중심지가 돼서 변하지 않았는데 왜 기독교만 중심지가 계속 바뀌었을까? 이에 대해서 앤드류 월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지가 끊임없이 변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입니다. 다른 종교는 높아짐을 추구하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낮아짐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처음부터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그분은 그 본체셨고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돼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신과 우리와의 격차는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개가 되거나 사람이 개미가 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과 함께 사시다가 결국에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까지 가셨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처음과 끝이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낮아짐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낮아짐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원래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기독교 신자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얼마나 높아졌느냐가 아니라 그 반대예요. 얼마만큼 낮아지고 얼마만큼 겸손해졌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을 내 가슴에 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우리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낮아짐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짐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높아진 모든 마음을 내어버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이후의 문맥을 보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낮아짐을 추구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참 놀랍게도 반전의 역사가 경험되어집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결국 십자가까지 가셨잖아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인. 그런데 바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좀 전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봤는데요. 9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역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칙,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리와 법칙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나를 낮췄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나를 낮췄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자꾸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역할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자꾸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 가요. 자꾸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돼요. 내가 높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낮추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명령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짤막한 명령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명령들의 시작과 끝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짧은 명령들의 시작은 6절 말씀이었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 이 처음과 끝이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겸손하라.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지만 그 불순종의 원인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장이었던 그 마귀가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그 교만함. 여러분, 교만함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멸망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겸손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 겸손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말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높임 받아야 되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높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다. 겸손. 놀라셨나요? 겸손하라.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린 중학교 때인가요? 굉장히 좋아하던 찬양인데요.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같이 한번 찬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문제가 있다면 애통해야 할 일에 애통하지 않는 것, 슬퍼해야 할 일에 충분히 슬퍼하지 않는 것, 울어야 할 일에 울지 않는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영적인 어른처럼 나의 죄와 허물을 기꺼이 인정하고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의 눈앞에 드러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욱더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영적인 어른을 되시어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기름 입고 씻으소서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죄가 중하지 아니함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나의 모든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과 결정보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결정과 허물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엎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의 범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난 세월들 하나님 옆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과 마음의 감정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은 어두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빛이 있고 주님의 소망이 있고 주님의 삶의 근거가 있고 주님께 우리의 꿈이 있고 주님께 우리의 비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내가 아니요, 누가 아니요, 상황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서운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본 뉴스에 의하면 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땅의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동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의 을 앞에 그냥 남의 집을 구경하는 그렇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4,000명 이상이 벌써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인질로 잡혀간 그 영혼들, 하나님, 인질로 잡혀간 그 영혼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의 심정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둠의 시간이 속히 끝나갈 수 있도록,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비극의 시간이 빨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주님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유받은 그 소중한 영혼들이 예수 없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불쌍한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탐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동에 참 오랫동안 불화가 있었고 미움과 증오가 있었고, 하나님 목수의 그 악순환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미움과 증오와 죽음과 살인이 있었던 그 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시선으로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은 굉장히 근원적인 죄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나왔잖아요.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볼 때에 교만으로부터 미움이 오고, 교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오고, 교만으로부터 남을 향한 험담이 오고, 교만으로 인해 수많은 죄악들이 뻗어져 나가요. 교만은 마치 죄악의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 동안 근본적으로 이 교만을 끊을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덮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만한 우리의 마음, 정말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버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저의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교만은 너무나 근원적인 죄인데, 교만으로부터 불순종이 오고, 교만으로부터 거짓말이 오고, 교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오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남을 향한 비방과 비판과 정죄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이 교만의 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라, 이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마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그 사도 바울의 탄식이 하나님 우리의 탄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교만한 마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만한 그 물이, 교만의 물이 꺼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물로 교만의 불을 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겸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겸손한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응답되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와 장로로부터 먼저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계급이 아닌 건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 때로는 내가 남에게 높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 스스로를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높이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할 일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더욱더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나를 높이는 그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만한 자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만으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운 지약들을 하나님 보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방금 전에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 교만의 반대 겸손이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담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덮어서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죽기까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의 자리인 십자가까지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어떻게 솔직히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존귀함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주님 닮은 겸손한 마음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할, 우리를 높아주시는 그
역할이 나의 역할이 아닌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겸손한 우리 될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그 마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낮아질 때에 높아지는 역전의 은혜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께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면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도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자신을 주 앞에서 낮출 때에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삶 속에서 많은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순하고 죄악된 마음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정말 정죄함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정말 정죄와 비난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세상의 상식과 이치대로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가장 귀하신 그분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가 가진 기도의 제목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혹시 말씀 들으시다가 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있으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 성공한 목회자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겸손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달구하는 목회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살아가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성도들을 많이 배출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칭찬 듣는 많은 성도들을 배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근시 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떠한 물질도, 그 어떠한 시간도, 그 어떠한 땀과 눈물과 헌신도 하나님 앞에 결코 희생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게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먼저 구원받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 노하나에서 우리 함께 있는 귀한 영혼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하나님, 어렸을 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자신의 썩어져갈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정말 이 세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목표와 인생의 이유로 삼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이 치료하셨음을, 주님이 행하셨음을, 주님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삶으로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런 간증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알도록 한번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적인 어른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담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낮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겸손의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서 더욱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고 울기를 원하며 또 주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